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죽음을 옮기셨사오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을 누리게 허락하시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살림 가운데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허락하시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업에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스승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게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매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에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령 왕성하리라. 마귀과
권세가며 해치 못함은 주가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저의 근산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면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만덕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제주 여성 김만덕은 12살에 부모를 잃고 외삼촌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기녀의 집에 다시 맡겨지게 되지요. 기생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다가 양민에서 기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은 용기를 잃지 않고 20세에 제주 목사 신광익에게 탄원하여 소원대로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신분을 되찾은 김만덕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곡식은 육지에서 사오고 수산물은 특산물로 내다 파는 제주도의 특징을 살려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쉽지 않았지만 차츰 장사의 소질을 드러냈습니다. 제주도에서 나는 생선과 전복 등 특산물을 육지에다 내다 팔고 육지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상품 등을 사서 제주도에 파는 장사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김만덕이 제주도에서 큰 상인으로 자리를 잡았던 1795년 엄청난 태풍이 제주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태풍 때문에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가꾼 곡식들은 다 쓰러졌고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사람이 굶주렸습니다. 이때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아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당시 임금 정조는 이 소식을 듣고 만덕에게 소원을 묻고 그것을 들어주거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러자 김만덕은 서울 가서
임금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금강산에 가서 말로만 듣던 12,000봉을 구경할 수 있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주 여성 김만덕은 정조를 아련할 수 있었고 소원이라는 금강산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김만덕 기념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제주 여성 김만덕은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표상으로 여겨집니다. 지도자가 보여주어야 할 모범이라고 불리우지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사람과 음행하였는데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머문 곳은 시딤이었습니다. 사해 북동쪽 모압 평지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그 백성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음행이란 기본적으로 다른 남자와 간통하다는 뜻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정욕에 의한 간음보다는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다. 바알 부올과 결합한 백성의 지도자를 죽이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보란듯이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 종족 두령 수르의 딸 고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미디안 백성의 지도자의 딸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대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회막 어귀에서 통곡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잘못을 보면서도 그냥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듣고 징계받으며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호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음행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며 그저 울기만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고치는 순종 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자신의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상 세상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는 백성의 지도자가 음행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 어떻게 처단하여 연병 확산을 막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사람들이 시므리와 고스비가 하는 짓을 보고 그저 울기만 할 때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었습니다. 음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계속해서 울기만 하는 결단력 없는 회중 가운데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남들이 보라는 듯이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였던 시므리에 대한 분노가 비느하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시므리의 죄악을 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죄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한 창에 꿰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자 비로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습니다. 창으로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비느하스의 행위는 잔인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위가 연병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24,000명이나 죽은 후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개인적인 법 집행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여야 할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날 창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정의의 사자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벌하는 일은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만연한 죄악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울며 기도하였다는 것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죄에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우리 스스로 버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죄를 그냥 두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먼저 성도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며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울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법 집행이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허용하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 위하여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과단성, 옳은 결정을 내리고 고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사사롭게 법을 집행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죄를 묵과해둬도 안 되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음란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을 멀리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 끝부분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편안하게 하옵소서. 맹추위로 말미암아 이제 큰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선한 일을 지지하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